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스파르테인들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힘이 유지되었으나 주도권을 잡은 뒤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평화시에 여가를 선용할 줄 모르고 군사훈련에만 집중하는 그런 스파르테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 계속 여가를 즐기지 않고 군사훈련을 하면 쇠퇴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여가를 잘 선용하여 재충전을 해야 그 다음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 선용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4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첫째는 읽기, 둘째는 쓰기, 셋째는 체육, 넷째는 음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서 가르치고, 체육은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음악은 자유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 여가야말로 만사의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음악을 들으시는지요? 여러분 평상시에 노래를 혹시 부르시는지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음악과 노래는 찬송이나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혹시 연주를 하는 악기가 혹시 있으신지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음악은 여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연주를 한다는 것은 여가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악을 듣지 않거나 음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가를 즐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가가 다 음악만 여가는 물론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여가 중에 하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히 음악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정치학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발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1장, 2장 창조를 하고 3장, 4장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최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최초로 작곡한 작곡자이며 음악 연주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음악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유발에게 음악을 만들어 부르고 연주를 하도록 음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가를 선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음악을 창조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음악을 가장 먼저 창조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발에게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노래를 작곡하게 하고 부르게 하고 연주하게 하고 그래서 인간들을 아주 음악 안에서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건 아주 처음 이야기지만 요즘에는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음악 치료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음악 치료를 하는 그런 일부의 그런 어떤 환자가 아니고 저는 온 인간을 위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능을 음악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음악을 통하여 여러분의 여가를 잘 선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이전에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천국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며 지금 있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새 노래로 지금 불러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도 음악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도 음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있고 아마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노래를 무반주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무반주로 했을 것 같지 않아. 틀림없이 악기도 옆에 있고 천사들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모든 피조물도 있고 이따가 제가 13절에 읽겠지만은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천국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찬양 예배의 훗날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 기타를 배우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기타를 배워서 당시에 유행하던 호텔 캘리포니아를 제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음악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코드를 잡고 기타를 쳐야 되는데 이 코드를 옮기는 것도 이 왼손으로 코드를 잡고 이 옮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음악성이 제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C 코드에서 D 코드로 옮기면서 제가 우선은 막 이렇게 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 손으로 이 기타 줄을 뜯어야 된다고 또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323, 1323으로 제가 기타줄을 뜯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를 어떻게 했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이게 4323, 1323이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주민등록번호도 뭐지? 하는 판인데 이게 4323, 1323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건 내가 확실히 뜯은 건 뜯은 것 같아. 네. 수십 년이 지났는데 딱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뜯으면서 코드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기타를 배우기를 포기하고 제 친구 옆에 고용원도 있고 기타를 치는 애 그걸 바라보면서 노래를 따라하는 그런 또 다른 친구들이 다 그때 제 친구들이 다 기타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만 못 쳐가지고 참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악기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말씀보다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영, 혼은 푸슈케, 몸은 소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혼은 지성, 정신,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죠. 우리 몸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몸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지금 이거 먹고 싶다 그런 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저는 특정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맛있는 커피집이 있어요. 그 커피를 마시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저의 영화죠. 너무 좋아요 기분이. 사람이 맛있는 걸 먹고 자기가 아무거나 먹는다고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이거 맛있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뭐든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혼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 정신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음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음악 혹시 들으세요? 그렇다고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은 좋고 어떤 음악은 나쁘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음악이든지 음악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그 음악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랩을 막 하는데 그게 음악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좋아하는 그런 랩을 또 이렇게 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음악을 봤는데 너무 좋은 음악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좋은 음악이 너무 많아요. 힐링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주셔서 그들의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을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팝을 들으면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요를 들으면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음악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음악을 잘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을 위한 음악이 있는 것처럼 영을 위한 음악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에 있어서는요, 혼을 위한 음악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 찬양을 많이 들으면 내 영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거는 혼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정신과 이성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내 영이 아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만족감, 어떤 그런 만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가 모두 필요합니다. 혼을 위한 음악과 영을 위한 음악, 둘 다가 저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것은 영을 위한 찬양입니다. 그 영을 위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영적인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여가도 필요합니다. 맛있는 커피도 먹고 맛있는 빵도 먹고, 저는 빵은 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좀 너무 단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한쪽 정도 먹고 맛있는 커피 끝나고 그렇게 먹고 싶으네요. 여러분, 혼을 위해서도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영을 위해서도 좋은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가를 즐기는 거고,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안식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다시 일하자, 다시 뭔가 힘차게 살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가를 선용하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깔뱅은 1536년 5월에 제네바 의회에 보낸 요구서에서 당시 제네바 교회가 냉랭한 예배를 드린다고 지적하면서 노래가 마음을 고양시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노래, 다시 말하면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했지만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는 아직까지 노래, 찬양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시편 150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50편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열정이 생긴다. 그렇게 3년을 주장을 했습니다. 마침내 1539년 모국어로 번역한 시편에 곡조를 붙인 시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까지 확산되어 나갔고 개신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예배에서 음악을 회복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로 단순한 리듬의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그것도 무반주로 부른 그런 종교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경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다운되고 침울한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시편의 다양한 가사에 다양한 리듬과 다양한 악기로 자유로운 찬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난 개신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양을 하는, 요즘에는 CCM 같은 그런 그 찬양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찬송가와 함께 그런 CCM 찬송을 우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개혁주의의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저 천국의 찬양 예배를 이 세상에 모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찬양 예배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찬양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혼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도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영과 더불어 이것을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찬양을 해야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영이 살아나면 내 혼도 살아나고 내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찬양을 통해서 살아나면 그 다음에 혼도 살아나는 것이죠. 또 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음악, 모든 음악을 다 여러분 가지고 회복이 되면 또 몸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에 영적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여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여가를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여가도 필요하고요, 혼적인 여가도 필요하고 영적인 여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여가를 모르고 혼적인 여가와 육적인 여가만 누리려고 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여가도 누리고 혼적인 여가도 누리고 그리고 영적인 여가도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여가이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그 이전에 어린 양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고 지금 13절에는 여기 보니까 하늘 위에니까 분명히 여기에 새들 하늘 위에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새들이 찬양하고 또 그리고 땅 위에 여기에는 모든 짐승, 인간, 땅 아래도 있어요. 땅 속에 또 바다 속에 아마 새가 짹짹짹짹 하면서 찬양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찬양 집회, 찬양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돌고래가 바다에서 쫙 뛰어 올라가지고 그런 돌고래 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돌고래 쇼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지만은 저는 스스로 고래들도 그렇고 돌고래도 그렇고 바다에서 뛰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으라고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찬양 예배죠. 어마어마한 찬양 예배. 1970년대에 저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명동의 YWC 강당에서 열리는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피아노나 풍금 정도 있었던,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던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YWC 강당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악기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실제로 눈으로 본 적도 없었는데 전자기타가 있고 통기타가 있고 신디사이저가 있고 드럼이 있고, 이야, 정말 그게 내 눈앞에서 막 연주가 되는데 막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외국 목사님 나오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런 찬양을 통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영적인 내 영이 찬양을 듣고 누리는 안식과 어떤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앰프도 들고 스피커도 막 나르고 악기도 막 날르는 그런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의 친동생 하스테반이라고 있어요. 하스테반. 훗날에 이 예수전도단의 집회에서 찬양을 배워서 훗날에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메인 스타디움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하시데반의 선교사의 형제의 그런 찬양 이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예배 전에 막 찬양하고 하는 문화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전부 예배 전에 다 찬양하고 찬양대가 있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를 좀 보급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비전을 작곡한 고용원, 이 사람도 저 친구인데 그때 YWC 강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그 찬양을 드렸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노래를 작곡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거의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드리는 문화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예배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예배를 한국교회가 드리게 되는 어떤 그런 찬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찬양 예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드리고 있어요. 거기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대표 앞으로 찬양 인도자 나오고, 새 대표,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에다 찬양 인도자 모으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의 찬양 인도자만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악기 하는 사람 얼마큼 있을까요? 한 피아노 100만 대 정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거기 기타 한 100만 대, 샌디 100만 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성가대는 한 몇 명 정도 할까요? 성가대 한 1억 명? 성가대원 한 1억 명? 1억 명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10억 명? 그리고 거기에 참석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몇 명쯤 될까요? 수천억 명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 찬양, 천국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드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찬양 예배에 참석하러 들어갑니다. 그 찬양 예배에 참석하러 들어갑니다. 아마 예준이보다는 목사님 먼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릴게. 창문교회 찬양, 창문교회 여기 모여라. 창문교회 여기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그 모여서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건 세상 음악, 이거는 교회 음악 이렇게 가르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거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노래를 통해서 너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가 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그 음악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음악이지 세상 음악이고 이거는 교회 음악이고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음악을 주셨고 영을 위해서도 음악을 주셨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혼과 영을 위한 음악을 많이 듣고 여러분 여가를 즐기고 행복한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음악을 주셔서 우리의 여가를 즐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안식과 영적인 여가와 영적인 휴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육체도 즐기게 하시고 또 좋은 음악을 들어서 정신적인 피로감도 풀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도 들어서 또 예배도 드리면서 영적인 회복도 영적인 안식과 여가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좋은 음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듣고 정신이 또 회복되고 즐겁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여 영의 안식과 영적인 여가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